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하여 말하였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그는 바깥들로 나갔다. 그 하녀가 그를 보고서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그들과 한배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부인하였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까 틀림없이 그들과 한배일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아멘. 베드로의 부인입니다. 첫 번째 부인은 66절에 베드로가 안뜰 아래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67절에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빤히 노려보고서 말하였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68절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바깥들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제대로 대답을 했다고 하면 그래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고 했어야 옳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모른다고 하면서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인입니다. 69절에 그 하녀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보고 이 사람은 예수와 한배입니다. 70절에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부인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인입니다. 70절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 틀림없이 그들과 한배일 것이요. 베드로의 말씨가 갈릴리 사투리였습니다. 예수님과 11 제자들은 출신지가 갈릴리였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71절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는 유대교에서 출교시킬 때 하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더 이상 상관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예수님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비겁하고 나약했습니다. 세 번 부인함으로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자신의 연약과 부족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장담한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호언장담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72절에 그러자 곧 닭이 두 번 울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캠피스는 말하기를 죄를 범한 후에 지나친 변명을 하는 것보다 진실한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72절에 베드로의 울음은 실패자의 울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당해야 했던 슬픔이었습니다. 심한 통곡, 진정한 참회의 눈물, 자신의 교만을 다 깨뜨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더욱 슬피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하여서 지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지옥길로 갔습니다. 믿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른 점은 회개하고 그래서 지은 죄를 용서받습니다.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지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초대교회 지도자로 일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어려워졌습니다.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중에는 순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담대해졌습니다.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서 믿음의 담력을 지녀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 장차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돈 몇 푼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정직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늘 기도하여 예수님을 시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른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지금도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적과 통일이 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핵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 경쟁의 모든 법과 영과 내규가 지구상에서 즉시 절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의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고 살만한 성적으로 건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인권법이 폐기되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 재활용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